기도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실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미국에서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미국의 언어학자인 놈 촘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놈 촘스키라고 했던 사람이 언어란 것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것이다. 언어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어떤 고유한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그의 주장에 대해서 행동과학자였던 스키너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다.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좀 지능이 있는 동물들도 충분히 이런 언어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다. 잘 가르치면은 언어를 습득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논쟁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스키너, 그러니까 동물들도 언어 능력을 습득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그 사람의 제자였던 테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것들을 입증하기 위해서 침팬지를 언어 교육을 시키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동물 실험을 진행하게 되는데, 침팬지를 하나 입양을 해갖고 침팬지의 이름을 언어는 인간만의 고유한 것이다 라고 주장했던 촘스키를 비난하려는, 조롱하려는 목적으로 님 침스키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침팬지의 이름이 님 침스키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식 수화를 가르치게 되는데, 이른바 이제 침스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침팬지가 사실은 인간하고 대단히 가까운 동물로서 DNA의 98.7%가 일치를 한다고 합니다. 98.7%가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테라스 교수가 태어난 지 2주밖에 안 됐던 이 침스키 침팬지를 미국의 뉴욕의 한 중상층 가정에 입양을 보내게 됐는데, 그 가정에서 이 침팬지 침스키라고 하는 침팬지가 인간의 아이처럼 자라나게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아이가 처음에 아기였을 때는 뭐 배변할 때 기저귀도 채우고, 그러니까 침팬지한테 기저귀도 채우게 되고, 포크를 사용해서 스파게티를 먹을 수 있는 훈련을 하도록 하고, 또 잘 때는 양치질도 시키고, 또 아기처럼 재웠다고, 그렇게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렇게 인간의 아이처럼 키워진 침스키가 생후 2개월이 되었을 때부터 인간의 수화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침팬지가 머리가 좋으니까 침스키가 그 가정의 주부를 엄마로 인식했고, 수화를 배워서 자기 의사를 표현하기도 했어요. 간단한 것들은 이제 자기 수화로서 이렇게 의사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뭐 미안한 것을 하면은 수화로 뭐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침스키의 언어 능력이 개발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근데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침스키, 그러니까 이 침팬지가 커갈수록 침팬지 특유의 야생성, 난폭한 행동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가정에서는 이 침팬지를 키울 수가 없으니까 침팬지를 결국은 다른 가정으로 보내기로, 파양을 시키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런데 다른 가정에서 이 야생성이 드러난, 난폭성이 드러난 침팬지를 입양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다른 대학의 연구기관에서 이 침팬지를 계속해서 맡아서 이 연구를 계속해서 진행하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3살, 4년 동안 이 가정이 침팬지를 키우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파양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대학에서 계속 진행되는데, 이 침팬지의 야생성은 계속해서 더 심해지니까 여자 연구원의 얼굴을 아주 심하게 핥히고 물어뜯어서 결국은 그 연구원에서도 버려지고, 1977년 결국 이 침팬지 프로젝트는 중단이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연구가 때로는 이렇게 의미 있고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이기도 했는데, 과정을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개운치 않은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에 동원되었던 침스키라고 하는 침팬지가 한 가정에서 4년 동안 사랑받으면서 사람처럼 지내다가 한번 버림받고, 이후에 옮겨진 연구소에서도 또 버림받고, 그리고 철창으로 계속해서 옮겨다니면서 일반 침팬지랑 거의 비슷한 나머지 일생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점은 뭐냐면, 침스키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4년 동안 일반 가정에서 사랑받으면서 지내올 때는 이 침팬지의 눈빛이 부드럽고 따뜻했는데, 그런데 생기발랄한 눈빛이 파양되고 나서, 버려지고 나서 이 눈빛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가슴 아팠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마치 뭔가를 아는 것처럼 뉴욕의 그 가정집에서 찍었던 가족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그때 읽어줬던 동화책 같은 것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를 보였다는 거예요. 보통 침팬지의 평균 수명이 50년 정도라고 하는데, 이 침스키라고 하는 침팬지는 아마 버림받은 아픔 때문인지 27년 정도밖에 살지 못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로마서 5장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 생각됩니다. 함께 로마서 1장
5장 1절 2절 말씀을 보실 텐데,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사실 여러모로 이 침팬지 침스키와 비슷한 존재예요. 침스키가요, 침팬지로는 누릴 수 없는 것들을 많이 누렸어요. 침팬지가 어딜 감히 일반 가정에 입양되어서 그래도 4년 동안 따뜻한 사랑을 받으면서 자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나 역시도 그렇죠. 우리 역시도 감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서 그 영광의 만찬을 함께 누리고 있는 측면에서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 침팬지와 비슷한 것을 누리고 있다. 그런가 하면 분명한 차이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거는 님 침스키는 사랑 때문에 입양이 된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어떤 연구의 목적으로 이 침팬지를 입양했잖아요. 그래서 침팬지로서는 받을 수 없는 이런 것들을 다 받았는데, 침스키가 이제 야성을 드러내기 시작하니까 사랑으로 입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버려질 수 있는 상태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어딘가에 써먹기 위해서, 무슨 실험을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었을 때 인간들 너희가 어떻게 보답하는지 보자, 이런 어떤 실험을 하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무조건 사랑하시기 때문에 받아주신 거라는 거죠. 이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더군다나 이 침스키를 입양한 가정은 이 침스키의 야생성을 감수하는 것, 그 희생을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야생성이 드러나니까 내가 이 침스키를 너무 사랑해서 야생성이 드러나도 내가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얘를 좀 사랑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어떠시죠? 우리도 침팬지가 가정에서 침팬지로 받을 수 없는 것들을 받으며 살아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간 자체로서는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파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입양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곧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기도의 제목으로, 감사의 제목으로 감사를 올리시렵니까? 어떤 감사의 제목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겠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이유들도 굉장히 감사할 수 있겠죠. 나에게 좋은 직장의 자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감사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근본이 되고 먼저 되는 감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내가 받을 수 없는 건데, 나 같은 존재를 파양하지 않으시고 그래도 받아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처해진 상황을 놓고 나는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옆에 가정은 그래도 잘 취업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는데 나는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주변 사람들은 감사할 조건 많은 것 같은데 나는 없는 것 같다면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처한 상황 가운데서 남들보다 못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런 처절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내가 울 때 내 옆에서 함께 울어주시고 나와 함께 걸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감사한 일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본문은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다윗이 자기를 양으로 표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목자로 표현하면서 이 시를 썼어요. 2절에 보면은 양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갈 때가 있고, 4절에 보면은 때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가 있습니다. 양이 가다 보면 초원을 다닐 때도 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낭떠러지 같은 데를 다닐 때도 있더라는 말이죠. 양은 우리가 알다시피 특징이 하나 있는데 시력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바로 앞에 있는 꽁무니만 볼 수 있어서 앞에 있는 것들 꽁무니만 보고 졸졸졸 따라가요. 그런데 양은 귀가 좋대요. 그래서 목자의 소리는 잘 알아듣는데요, 다른 사람의 소리를 분간할 수 있다고 해요. 목자의 소리를 잘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또 양은요,
한번 넘어지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일어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또 털도요 1년에 한 번씩 깎아줘야 된대요. 제가 이번 주에 한 기사를 봤는데 어떤 양을 구조하는 거였는데 양이 어디선가 이 목자의 소나기에서 탈출해서 어디론가 갔나 봐요.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털을 깎아줘야 되는데 이 털을 스스로 깎을 수가 없으니까 털에 파묻힌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먹는 거에도 불편이 있고 털을 다 깎아내고 나니까 몸이 앙상하게 있더라는 거예요. 또 양은요 방향 감각이 떨어집니다. 낭떠러지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분도 못하고 목자가 있어야지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은 왔던 곳에서 다시 되돌아갑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와 같은 양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요 양은 목자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양은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양을 치는 목자는 양이 푸른 풀밭을 지날 때나 아니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낼 때나 늘 양과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를 양으로 표현했을 때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마치 이와 같았다. 사실 다윗의 한 개인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요 그렇게 엄청 유복하다고만은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태어나면서부터 형들의 그늘에 가리워져 있다가 또 청년의 시기에는요 한참 좋을 때는 막 좋아야 되는데 사울 왕으로부터 목숨의 위협을 받고 막 쫓겨다녀야 되고 광야로 막 숨으면서 살아가야 됐고 왕이 되면은 그만큼 고생했으면 끝나야 되는데 왕이 돼서도 끝나지 않아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고요 또 이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신하가 자기의 아들을 죽여버려요. 한 사람의 인생으로 보면은 굉장히 굴곡이 많은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이요 자기의 인생을 대해서 노래하고 찬양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요 내게 욕구 불만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나에게 욕구 불만이 없습니다. 나는 늘 하나님과 살기 때문에 어려운 삶을 당할지라도 내가 더 이상 하나님께 바랄 것도 없고 욕구 불만도 없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때는 크게 두 가지로 느낄 수 있죠.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 온 천지를 창조하신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느낄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또 하나님을 느끼실 때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내가 힘들 때 기대고 나의 위로가 되어주시는 나의 친구 같은 친밀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광대하시고 힘 있으신 하나님 물론 맞는데 이걸로만 한쪽으로만 알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느낄 때 두려워요. 두렵기만 해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면 어떡하지? 굉장히 두렵고 무섭습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환한 모습이 떠올라요. 환한 모습. 그러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을 정말 친한 친구처럼 친밀한 관계를 맺은 사람은 하나님을 느낄 때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물론 경외하지만 무서운 대상으로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은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나를 버리지 않게 하시는 나의 아빠 같은 하나님으로 나를 인식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다윗이 이 친밀한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대궐 같은 집에 들어가 살아야지 우리의 욕구가 풀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풍족한 것들이 있어야지 나의 욕구 불만이 해소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인간관계에 문제가 없이 좋은 인간관계로만 형성되어 있어야지 욕구 불만이 해결되는 것 아니고, 내 자녀가 잘 되어야지 내 욕구 불만이 해결되는 것 아니고, 내가 절대자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빠라고 부를 때 비록 원수에게 쫓기고 성적이 나오지 않고 내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고 미래가 불안할지라도 친구들이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가정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게 욕구 불만이 없습니다. 영어 표현에 Let me help you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이것을 우리말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당신을 도울 수 있도록 해주시겠습니까? Let me help you. 내가 당신을 도울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늘 내 옆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힘드니? 마음에 어려운 것들이 있니? 상황 가운데 어려운 것들이 있니? 나는 네 옆에 있다. 잘 보이지 않지만 항상 네 곁에서 너를 떠나본 적이 없단다. Let me help you. 내가 너를 도울 수 있게 해주겠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말씀하시는데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강력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은 여전히 들어가지 못한 그런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기를 만난 거예요. 비가 내리는 때를 만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의 뒤를 이을 후계자로 여호수아로 삼으십니다. 백성들은 불안했을 거예요. 저 젊은 사람이, 저 젊은 지도자가 과연 이 백성을 잘 이끌 수 있을까? 그러나 누구보다 가장 불안했을 사람은 여호수아 자신이었겠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자기에게는 자기가 모세 옆에서 수종 들면서 모세하는 거 다 봤는데 모세하는 것처럼 카리스마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모세가 배웠던 것처럼 왕궁에서 왕궁의 모든 것들을 배우지도 않았고요.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무섭고 불안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위로와 능력의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도 3절과 5절이 마음에 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거,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거 잊지 않고 너희의 대에도 반드시 이루어주겠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해주겠다 말씀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우리와도 함께 해주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것들이 감사하십니까? 이제 곧 3주 후면은 추수감사절이에요. 11월 셋째 주. 어떤 것들이 감사하실까요? 감사의 조건들이 없는 사람은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니,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뭔가를 주셔서 좋은 성적을 주시고 좋은 가정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뭔가를 주셔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그것도 감사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할 만한 게 없는 분들 계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죠? 다른 가정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다 건강한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죠? 하나님, 저는 감사할 만한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왜 없습니까? 아빠가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계셔서 우리가 힘들 때 같이 계시고, 어려우면 항상 같이 계셔서 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와 늘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Let me help you? 내가 너희를 도울 수 있게 해주겠니?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내가 너를 도울 수 있게 해주겠니 물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구를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올려드리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더 복을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